조용한 어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연정업서의 뜻을 하나하나 새겨보겠습니다. 제목의 뜻은 정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목숨도 늘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칠은 대성인께서 58대 시던 해에 쓰신 편지입니다. 병으로 앓고 있는 한 부인에게 보내셨습니다. 짧은 편지 한 통이지만 담긴 것이 무겁습니다. 고안 2년 민호부에서 쓰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성인께서 민호부에 드신 지 6해가 되던 무렵입니다. 간눈이는 도키준인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출가하자 함께 머리를 깎고 묘조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온화하고 고든 이로 남편을 도와 신심을 함께 관철하였습니다. 다만 늙음하게 몸이 성치 못하여 늘 병에 시달렸습니다. 이 편지는 그 병 중에 받은 답장입니다. 어서의 본디, 이름은 법화경에 의해 정업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줄여 가연정업서라 부릅니다. 정업연명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진필은 나카야마 혼몬지에 남아있으나 끝에 연월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편지 안에 지난해 10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조긴고가 민호부에 와서 부인의 병을 걱정하였다는 대목입니다. 그때 시조긴고는 이듬해 정월이나 2월에 반드시 도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그 정월 무렵에 쓰신 것으로 봅니다. 앓는 이를 앞에 두고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위로가 아닙니다. 병이란 무엇이고 업이란 무엇인가, 그 구조부터 놓으십니다. 첫머리부터 짚어나가겠습니다. 무릇 병에 둘이 있으니 하나는 가벼운 병이요 둘은 무거운 병이라. 무거운 병조차 좋은 의원을 만나 급히 다스리면 목숨이 남거늘 하물며 가벼운 병이랴. 업에 둘이 있으니 하나는 정업이요 둘은 부정업이라. 정업조차 잘 참여하면 반드시 소멸하거늘 하물며 부정업이랴. 네 문장이 두 짝으로 나란히 놓였습니다. 앞에 짝은 병이고 뒤에 짝은 업입니다. 병에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업에는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짝 모두 무거운 쪽을 먼저 듭니다. 무거운 것이 되니 가벼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화법입니다. 앓는 이에게 이보다 나은 첫마디는 없습니다. 절망은 대개 내 것이 무거운 쪽이라는 생각에서 옵니다. 그 무거운 쪽을 먼저 집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업이란 몸과 입과 뜻으로 지어온 것을 말합니다. 지은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지 언제 올지가 정해진 것을 정업이라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부정업이라 합니다. 이어서에서 말씀하시는 정업은 특히 목숨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겁게 여기는 업이 수명이기 때문입니다. 부인의 마음도 거기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살 날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 대성인께서는 정업조차 소멸한다고 답하십니다. 그러면 참회란 무엇이겠습니까? 본디는 스승과 어버이 앞에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이 말하는 참회는 더 깊은 데를 가리킵니다. 될경인 보영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회하고자 하거든 단정히 앉아 실상을 생각하라. 무죄는 서리와 이슬 같아서 지혜의 해가 능히 없앤다. 실상이란 모든 법의 끝에 있으면서 모든 법을 품은 묘법입니다. 그 실상을 대성인께서는 본존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실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본존님을 믿고 제목을 부르는 일입니다. 잘못을 하나하나 세는 일이 아닙니다. 서리와 이슬을 하나씩 걷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가 뜨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법화경 제7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경은 곧 연부제 사람의 병에 좋은 약이 되느니라 등 우는. 이 경문은 법화경의 글이라. 일대의 성교는 모두 열애의 금원이니라. 무량겁으로부터 이래 거짓 없는 말씀이라. 그 중에서도 이 법화경은 부처께서 정직하게 방편을 버린다 하신 바라. 진실 가운데의 진실이라. 인용하신 글은 법화경 제7권 야광보살 본사품의 한 구절입니다. 이 경은 온 세상 사람의 병을 고치는 좋은 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성이께서는 인용해놓고 다시 못 박으십니다.
이 글은 법화경의 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증을 차례로 쌓아 올리십니다. 부처님이 때의 가르침은 모두 열애의 금원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화경은 방편을 정직하게 버리고 설하신 경입니다. 그러니 진실 가운데의 진실입니다. 앓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근거입니다. 이야기 듣는다는 말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먼저 보이십니다. 가보께서 증명을 더하시고 재불께서 설상을 보태시니 어찌 헛되겠는가. 그 위에 가장 제일 가는 비사가 있느니라. 이 경문은 후 500세 2500여 년의 때에 이르러 여인의 병이 있으리라고 설하신 글이니라. 다보여래께서는 법화경이 설해지는 자리마다 나타나 참되다고 증명하십니다. 시방의 분신 제불께서는 넓고 긴 혀를 내어 그 증명에 보태셨습니다. 옛 인도에는 참말을 밝힐 때 혀를 내어 보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혀가 길수록 확실한 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 위에 가장 제일 가는 비사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비사가 무엇인가 하면 이 경문이 가리키는 때와 사람입니다. 후 500세, 곧 부처께서 가신 뒤 2500여 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 여인에게 병이 있으리라고 미리 설해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병에 좋은 약이라는 말이 막연한 일반론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앓고 있는 이 사람 앞으로 온 글이 됩니다. 편지를 받는 부인이 바로 후 500세의 여인입니다. 아사세 왕은 나이 50이 되던 2월 보름에 큰 악창이 몸에 돋았느니라. 큰 의원 기바의 힘도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3월 1일에 반드시 죽어 무관대성에 떨어질 것이었느니라. 50여 년 동안의 큰 즐거움이 한때에 사라졌느니라. 한평생의 큰 고통이 20하루에 모였느니라. 넘업에 한이 있었으나 부처께서 법화경을 거듭 연설하셨느니라. 열반경이라 이름하여 대왕에게 주시니 몸의 병이 호련히 나았느니라. 마음의 무거운 죄도 한때의 이슬같이 사라졌느니라. 아사세 왕은 마가다국의 왕입니다. 아버지 빈바사라 왕을 가두어 굶겨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바달다와 가까이하여 취한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해치려 하였습니다. 그 왕이 쉰이 되던 해 2월 보름에 온몸에 큰 악창이 돋았습니다. 기바는 그 시대 으뜸가는 의원이었습니다. 그 기바의 힘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첫머리에서 말씀하신 좋은 의원의 힘이 닿지 않는 자리입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50여 년의 즐거움이 한때에 사라졌습니다. 한평생의 고통이 20하루에 모였습니다. 업이 열매를 맺을 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가 놓입니다. 엄업에 한이 있었으나 라는 말입니다.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것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몸의 병이 나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죄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부처께서 가신 뒤 1500여 년에 진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느니라. 목숨이 지명에 있다 하여 시내로 정해져 있었느니라. 천태대사를 만나 15해의 목숨을 들려 65가지 살았느니라. 그 위에 불경보살은 갱증수명이라 설해졌느니라. 법화경을 행하여 정업을 늘리셨느니라. 진씨는 천태대사의 형이라 전해집니다. 지명은 논어에서 나온 말로 신사를 가리킵니다. 한 도인에게 이제 곧 죽으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천태대사가 진신을 위하여 소지관을 설해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닦아 15해를 더 살았습니다. 불경보살은 법화경상 불경보살품에 나오는 보살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하며 그대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욕을 먹고 몽둥이와 기왓장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다하려 할 때 허공에서 법화경을 듣고 육군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다시 크게 늘렸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갱증수명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곳은 하나입니다. 정해져 있던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꾼 길이 모두 법화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자니라. 여인은 아니었으나 법화경을 행하여 목숨을 늘렸느니라.
또 진시는 후오백세에 해당하지도 않느니라. 겨울의 벼와 여름의 국화 같으니라. 지금의 여인이 법화경을 행하여 정업을 전환함은 가을의 벼요 겨울의 국화니라. 누가 놀라겠는가? 이 대목에서 이야기가 한번 뒤집힙니다. 앞서던 세 사람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여인이 아니었는데도 목숨을 늘렸습니다. 게다가 진시는 후오백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경문이 가리킨 때가 아니고 경문이 가리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겨울의 벼, 여름의 국화라 하십니다. 벼는 가을에 있고 국화는 늦가을과 초겨울에 핍니다. 겨울에 벼가 있고 여름에 국화가 피는 것은 철이 어긋난 일입니다. 그런 어긋난 자리에서도 목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후오백세 이고 여인입니다. 경문이 가리킨 그 때이고 경문이 가리킨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을의 벼요, 겨울의 국화입니다. 제철에 있고 제철에 핍니다. 누가 놀라겠느냐고 하십니다. 이변이 아니라 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니치렌이 어머님을 위하여 빌었느니라. 현신의 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내해의 수명을 늘렸느니라. 이제 여인의 몸으로 병을 몸에 받으셨느니라. 시험 삼아 법화경의 신심을 세워보시라. 문증을 들고 현증을 드신 끝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십니다. 대성인께서 어머님의 중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수명이 내해 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손수 겪으신 일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이 어서의 고비입니다. 시험 삼아 신심을 세워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확신이 선 다음에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확신이 없는 채로 세워보라고 하십니다. 병으로 마음이 약해진 이에게 문턱을 낮춰주신 자리입니다. 이어지는 대목을 짚어나가겠습니다. 게다가 좋은 의원이 있느니라. 마카스카사 사부로 사에몬 노조님은 법화경의 행자니라. 목숨이라는 것은 일신 제일의 진귀한 보배니라. 하루라도 일을 늘린다면 10,000,000냥의 금보다 나으니라. 법화경이 일대의 성교를 뛰어넘어 훌륭하다 함은 수량품 때문이니라. 연부제 제일의 태자라도 목숨이 짧으면 풀보다 가벼우니라. 해와 같은 지자라도 일찍 죽으면 산 개보다 못하니라. 어서 뜻의 재물을 거듭하여 서둘러 다스리시라. 나카스카사 사부로 사에몬 노조는 시족인고입니다. 무술과 의술에 밝은 무사였습니다. 첫머리의 말씀이 여기에서 회수됩니다. 무거운 병조차 좋은 의원을 만나면 목숨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좋은 의원이 실제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화경의 행자입니다. 의술과 신심이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성인께서는 기도만 권하지 않으십니다. 치료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서둘러 다스리라는 말이 2번 겹칩니다. 목숨은 일신, 제일의 보배라고 하십니다. 하루를 늘리면 10,000,000냥의 금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법화경이 뛰어난 까닭을 수량품에 두십니다. 목숨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수량품을 드신 것입니다. 수량품은 부처의 목숨이 본디 늘 있다고 밝힌 품입니다. 그 목숨은 부처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밑바닥에 늘 있는 불성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2 문장은 세간의 값어치를 무너뜨립니다. 온 세상 제일간을 태자라도 목숨이 짧으면 풀보다 가볍습니다. 해와 같은 지자라도 일찍 죽으면 산개보다 못합니다. 지위도 지혜도 목숨 앞에서는 무게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말해줄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남이 말하여 좋은 일도 있느니라. 또 제 뜻이 열분가 여기는 이도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려운 데다 전에도 이런 일이 조금 있었느니라. 이 사람은 남이 말하면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니라. 어설피남이 말하는 것은 도리어 좋지 않으리라. 다만 중개하는 이도 두지 말고 그저 진정으로 맡기시라. 이 대목은 병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성님께서 대신 말해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하십니다. 시족인고는 남이 끼어들면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계를 두지 말고 곧장 진정으로 부탁하라고 이르십니다. 신심을 지도하시면서 사람 사이의 지혜까지 함께 일러주십니다. 기도가 선을 놓는 일이 아님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고 때를 아는 것도 신심의 지혜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이곳에 왔을 적에 아르시는 일을 몹시 걱정하였느니라. 지금은 큰일이 없어 놀라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듬해 정월과 2월 무렵에는 반드시 도질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말을 듣고 이쪽에서도 깊이 근심하였느니라. 도키님도 이 부인을 지팡이로도 기둥으로도 의지한다며 안타까워하였느니라. 더없이 지지 않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라. 제 편히 이를 큰일로 여기는 사람이니라. 거듭 이르거니와 몸의 재물조차 아끼신다면 이 병은 고치기 어려우리라. 지난해 10월 시족인고가 민호부에 올라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인의 병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시족인고는 발병할 때까지 짚었습니다. 정월이나 2월에 반드시 도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이 이 편지의 때를 알려줍니다. 남편 도키존인의 말도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아내를 지팡이로도 기둥으로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오래 함께 신심한 부부의 모습이 한 줄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몸의 재물조차 아끼면 병을 고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 편지의 거듭된 말씀입니다. 하루의 목숨은 3,000개의 재물보다 나으니라. 먼저 뜻을 보이시라. 법화경 제7의 권에 이렇게 설해져 있느니라. 3,000대천 3개의 재물을 공양함보다 손가락 하나를 태워 공양하라. 부처와 법화경에 공양하라 하심이 이것이니라. 목숨은 3,000보다 나으니라. 게다가 나이도 아직 많지 않으시니라. 더구나 법화경을 만나셨느니라. 하루라도 살아계시면 공덕이 쌓이리라. 아, 아까운 목숨이여, 아까운 목숨이여. 하루의 목숨이 온 세계의 재물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뜻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뜻의 재물이란 아끼지 않고 내놓는 마음입니다. 법화경 야광품에는 몸을 사러 공양한 보살이 나옵니다. 온 세계의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손가락 하나를 태우는 편이 낫다는 대목입니다. 값진 것을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가장 아까운 것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에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 아까운 목숨이여, 아까운 목숨이여. 교의를 설하시던 붓이 여기에서 탄식으로 바뀝니다. 앓는 이를 앞에 두니의 목소리입니다.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과 이름과 아울러 나이를 손수 쓰시어 일부러 보내시라. 대일월천에 아르겠느니라. 이오도노도 몹시 근심하니 1월천에 자하게를 올릴 것이니라. 삼가 아레노라. 니츠렌 화합. 부인께 드리는 답서. 마지막에 놓인 것은 기도의 약속입니다. 성과 이름과 나이를 손수 적어 보내라고 하십니다. 손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남이 대신 적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은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일천과 월천에 아르겠다고 하십니다. 이오도노는 이오 아자리 니초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도키님의 양자가 된 이로 부인에게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도 근심하니 자하게를 올려 기도하겠다고 하십니다. 편지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겸을하는 한 사람을 두고 여럿이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의 신행에 어떻게 이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정해졌다는 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진단이 있고 수치가 있고 나이가 있습니다. 이어서는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의원에게 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만 정해진 것이 마지막 말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점업조차 참여하면 소멸한다는 것이 첫 문장이었습니다. 둘째, 참회는 본존님 앞에 앉는 일입니다. 지난 일을 하나하나 헤아려 자책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리와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안묘 호랭개큐를 부르는 그 자리가 해가 뜨는 자리입니다. 셋째, 시험 삼아 세워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해진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은 채로 세워보는 것입니다. 경중에는 확신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세워놓고 나서 뒤따라옵니다. 넷째,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뜻의 재물을 거듭하라 하셨습니다. 몸의 재물조차 아끼면 병을 고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다섯째, 혼자 견디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과 나이를 적어 보내라 하신 것은 기도를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옆에는 좋은 의원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는 일을 숨기지 않는 것도 신심입니다. 오늘 함께 새겨본 가연 정업서였습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일신 제일의 진귀한 보배입니다. 하루라도 일을 늘린다면 천만 양의 금보다 낫습니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 정해진 것부터 먼저 집으십시오. 무거운 쪽이 되면 가벼운 쪽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가을에 벼가 있고 겨울에 국화가 피는 일입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조용한 어서 이야기였습니다.